호세아 5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도록 이끄시는 은혜. 호세아서 5장 분위기는 대부분 매우 어둡고 암울합니다. 내용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배우게 될 호세아서 말씀 속에는 이러한 암울하고 어두운 내용들이 주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충분히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으며 그 죄로 말미암아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와중에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한 심판과 징계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죄인들의 죄악보다 크시다는 사실을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죄악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죄를 지적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선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 범하는 구체적인 죄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계표를 옮기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여기서 보면 경계표를 옮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경계표란 땅과 땅 사이를 구분해 주는 울타리 혹은 안내표와 같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오늘날과 같이 토지 측량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땅 경계마다 경계표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른 땅의 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상대방 땅의 경계표를 옮겨놓고 자신의 땅이라고 우긴다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오늘날과 같이 정확한 땅의 크기와 넓이를 측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땅의 주인이 몰래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하여 경계표를 조금 옮겨 놓아도 본래 주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나쁜 마음을 먹고 땅의 경계표를 옮겨서 남의 땅을 침범하고 남의 땅을 자기 땅이라고 우겨도 사실 증명을 확실히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통해 상대방의 땅의 경계를 옮기지 말라고 정해놓으셨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발각되면 재판을 통해 잘못 유무를 따지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고 피해를 입은 사람은 마땅히 원래의 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의 지도자들이 경계를 옮기는 자와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법을 집행하고 공의와 정의가 잘 실행되어 사회가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만약 땅의 경계표를 옮겨 다른 이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해 주는 것이 지도자들이 해야 할 임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야 할 지도자들이 오히려 경계표를 옮기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런 가장 깨끗해야 할 나라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 더 나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내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별명입니다. 에브라임이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기 좋아했다는 것은 사람의 욕심,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물질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할 나라의 지도자들이 물질에 현혹되어 또는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권력 있는 자들과 타협하며 재판을 불공정하게 처리했다는 의미도 1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절의 경고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인본주의, 세속주의로 빠져들어가는 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앞장서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죄악들은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지도자의 맡은 책무가 더 크기에 그들의 타락을 더 엄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돈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재판을 굽게 한 결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똑같이 갚아주실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지금은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력을 잘못 휘두르며 악을 행하지만 힘 있는 다른 나라에 의해서 자신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형벌을 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십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좀과 썩이는 것은 안에서부터 조금씩 병들기 시작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모든 것에 퍼져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그들 안에 자리 잡은 죄악의 전염병을 방치하여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와 그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자기 병과 상처를 깨달았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깨달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구분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북쪽에는 아수르 제국의 힘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위치한 이스라엘 민족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거대한 두 나라에 비해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남유다 왕국은 작고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살기 위해 이스라엘은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하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외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엔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는 애굽과 아수르 제국에 여러 번 공격을 당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가는 큰 위기를 경험합니다. 결국 애굽도 아수르 제국도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가 없었고 오히려 잘못 의지했다가 큰 피해만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위기를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노력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외교적인 방법만이 능사라고 여겼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외면한 채로 여전히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악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방 나라 도움만 구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우선순위를 잘못 잡은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배제하고 세상만 의지하다가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모두 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 힘,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노력을 허사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의 이 고난과 위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내리는 징벌이자 심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내리기로 한 징벌과 심판을 취소하지 않으실 것이고 이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특별히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구체적인 잘못과 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종합해 보면 그들이 저지른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패를 옮기고 사람의 명령을 뒤따른 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고 만족시켜줄 세상의 그 무언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죄라고 할지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기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포기하며 세상과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자와 같이 무섭고 강한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주로 지도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고발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앞에 책임질 것이 많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일수록 하나님께 책임질 것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원리로 믿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 책임질 것이 많은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고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경고의 말씀은 세상의 지도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성도 모두들에게 해당되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도자일수록 더 깨끗해야 하고 더 많이 책임져야 하듯 믿는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맡은 자들이기에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더 막중한 책임을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실 때 갑작스럽게 내리지 않고 충분히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엔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죄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반드시 있으리를 보였노라. 기브아와 라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국경지대에 있는 성입니다. 나팔은 전쟁의 위기를 알리는 신호입니다. 기브아와 라바에서 나팔이 불린다는 것은 이방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쳐들어온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베다에는 우상 숭배가 가장 극심했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사 국경 지역을 시작하여 베다에과 같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스라엘 온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경고를 하기 위한 일입니다. 또한 9절의 마지막에 보면 반드시 있을 일을 보여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달하신 것은 정말로 망해버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망하기 전에 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용서받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 번 언급했지만 하나님은 결코 악인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하물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멸망은 더더욱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란 존재가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해서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에만 맡겨두지 않으십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15절 말씀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이 돌아오신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
15절의 말씀은 회개해야만,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도 돌아오신다는 조건부 말씀이 아닙니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역사적 사건을 언급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하지 않아 결국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멸망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모든 하나님의 경고, 징계, 심판은 저주가 아니라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죄라는 병을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강하게 간섭하시지 않으신다면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랑의 매를 때리게 하사 정신 차리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 차리게 혼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거절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 고난은 분명 환영할 수 없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나를 정결케 만들고 죄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면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은혜의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욥과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고난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고난을 받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부분은 야곱같이 혹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고 살았던 죄악된 모습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더 많음을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고난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의 잘못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무수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린 우리의 완악한 모습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러지 말 것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더 잘할 걸 이렇게 두고두고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많은 기회를 날려버리고 많은 시간을 낭비했지만 15절에 나온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분의 놀라우신 섭리하심 가운데 이 모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본문 1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당했던 무수한 고난들과 아픔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도록 만드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가 고난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찾지 않았던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찾고 구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 고집대로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했던 저와 여러분의 지난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나의 방법대로 의지했던 우리의 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 날이 있었기에 그 눈물과 한숨의 시간들을 지나왔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환영할 수 없었던 날들이었고 눈물의 날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에 우리 모두 지금의 자리에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고난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절대로 그 자리에 다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인생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겸손히 그분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바르게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날들로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